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42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이 속담이 맞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을 1절 보시면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고 오늘 이야기는 그가 만 2년에 그러니까 사울 왕 통치의 초반, 가장 쉽게 말하면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첫 단추를 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울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척교회 1년 차, 2년 차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갈 건지가 대략 보인다고 합니다. 아멘. 은혜의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희도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1년 차, 2년 차 때
이제 그 교회가 뭘 추구하고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10년, 길게는 20년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길목에 그 시작점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사울의 사역에 그 왕의 정치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서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면 그 땅에 3,000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3,000명을 사울이 어떻게 나누냐 하면 본인 2,000명,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붙여가지고 아들에게 붙인 1,000명은 전방에 배치하고 본인에게 있는 2,000명은 후방에다 이렇게 두는 이야기가 바로 2절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그가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그 블레셋 땅의 수비대에 굉장한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요,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됐어요. 그렇죠? 3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는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거죠.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있었으면 별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블레셋을 아주 격동시키는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큰일이냐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일 때문에, 요나단이 친 일 때문에 무려 얼마나 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모이는가를 5절에 나열하는데요. 자, 보세요. 병거가 몇 만이요? 여러분, 병거가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뭘까요? 탱크입니다. 탱크가 3만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병이 뭡니까? 마병 아시죠? 뭔지 아시죠? 기마병, 말 타고 하는, 그게 몇 명이라고요? 6,000명. 그리고 병사들은요, 보병들은 막 셀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바다의 모래처럼 모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다 끌어다 모아도 몇 명이죠? 지금 3,000명입니다. 고작 3,000명.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9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이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칼 가는 거, 그런 거요. 그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다고요? 칼이나 창이 없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들고 싸운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무기인 것 같고, 그냥 망치, 삽, 낫,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거 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차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주머니에서 무기가 딱 나오면 드라이버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싸움이 될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그 활 쏘고 이럴 때 영국이나 이런 나라 외에서 들어온, 우리식으로 하자면 외놈이나 이런들은 뭐 쐈죠? 총 쐈다고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림 그려지십니까? 한쪽은 막 그 돌 들고 삽 들고 여기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띠들, 이렇게 우리 머슴들이 이렇게
뛰두르고 막 농민들 막 싸우는 것처럼 하고, 저쪽에서는 조준사격, 앞으로 1열 앞으로 발포 바바바바바방, 그 다음에 그 뒤에 3만 대의 탱크들이 쫙 하길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는, 별로 표정들이 내일 아니어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쫙 둘러싸이는, 그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이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건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강조거든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지금 상대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뭐 좀 해볼 법이지. 예. 저기는 총 들고 있는데 우린 돌 던져야 하는 이런 시세 속에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숨었다. 여러분, 우리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6.25 때 그러면 참 여러분 별로 안 와다 6.25 시절을 겪은 분들이 거의 안 계시죠? 그죠? 저희도 저희 아버지 때나 뭐 이런 때인데 6.25를 난 6.25를 경험해봤다. 나는 그 시대에 있다. 우리 권사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많이 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그 언제 북이 쳐내려왔죠?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이었어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서울이 그냥 밀려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밀렸죠? 여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인데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서 그냥 뭐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막 애들도, 그래서 이산가족도 많이 생기고 애들 오다가, 그때만 해도 지금 저희 집, 제가 지난주에 아기 낳았는데 셋 낳았더니 병원 갔더니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요즘 셋 낳는 사람 있냐 막 이러면서 네, 저희 와이프가 그 만으로 하니까 나이가 기가 막히게 어리고, 저는 생일이 지나가지고 또 나이가 기가 막히게 많고, 이러니까 막 간호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이렇게 막 보던데, 지금은 셋 낳아도 많은데 그 당시는 몇 명씩 낳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두룩 빽빽 낳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막 내려오다가 다 챙기지도 못해가지고 한 놈은 뭐 대전에 떨구고, 한 놈은 천안에 떨구고, 한 놈은 뭐 이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난리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위에서 그냥 쳐내려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사태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밀려가는 거죠. 딱 6.25 때.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략 그 왕권, 그러니까 사울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그 통치,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기간이 대략 400년이거든요. 네, 대략 400년인데 그 400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뭘 두시냐 하면 전쟁을 두셔요. 전쟁 이야기를 두셔요. 왜 그럴까요? 왜 전쟁 이야기를 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부분들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굉장한 어떤 고난들, 오늘식으로 하자면 전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툭툭 두실 때가 있어요. 표정들이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이라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봤지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위급할 때, 절박할 때, 다시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자기께 나오거든요. 잘 보십시오. 사람은요,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언제 드러나냐면 평안할 때는 안 나와요. 네?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매부 좋고 부부 좋고 뭐 자식 속 안 생기고 이러면
별로 내 실력이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표현하죠. 주름 없는 인생. 그럴 때는 별로 주름이 없는데 이 인생의 이 이마에 저도 이게 요즘 이게 자꾸 주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름이 언제 확 깊어집니까? 그렇죠. 고생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인생에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게 훅 올라올 때거든요. 오늘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걸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하시냐면,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전쟁 이야기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 하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하, 이거는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 하 5장. 여러분 사무엘 하는 어디에 있죠? 그렇죠. 사무엘 상 다음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똑똑해지시고 계세요. 사무엘 상 다음이 사무엘 하 5장. 5장의 맨 위에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라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다윗이 한 번에 왕이 등극된 게 아니죠. 맨 처음에 왕으로 등극된 게 어디였냐면 남유다의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무엘 하 5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포함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12지파에 드디어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데, 그 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17절 보세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이야기를 그의 왕이 된 서두에 두셔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어떡하다고요? 가득하다고요. 오늘 앞에 사울의 이야기와 똑같죠? 맞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중요 어떤 왕들의 정치의 그 시작 관문에 전쟁 이야기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그 마음의 중심, 과연 어렵고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 왕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뭘 붙잡고 살아가는가, 뭘 의지해서 살아가는가를 보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가를 보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8절에 보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점점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구멍이랑 구멍에 다 도망가고 하니까 이제 사울도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얼른 빨리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 꼭 해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예토학교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제 교회 생활, 아이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서 제가 아프리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잠비아에 아이들이 막 수백 명 모여 있는 사진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모여 있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맨발로 걸어와요. 배가 고파서 쫄쫄 굶는데 예배 드리려고 수십 킬로를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너희들은 걸어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차 타고 왔대. 차 타고 올 때 더웠어요? 시원했어요? 시원했대.
그런데 이 아프리카 애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때로는 동생을 업고 그러고 온단다. 그래서 예배, 이런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배처럼 우리도 예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인사를 좀 잘하자였어요. 인사. 우리 집안에 그 아들 동지, 그 딸 동지도 인사를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집의 가훈은 인사를 잘하잖아.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개척하면서 저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빠라고 하거든요. 여보, 나 사모를 나 참 부담스럽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 성도들 오면 인사만 잘해. 세상에서 제일 밝은 모습으로 인사만 잘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당신은 인사만 잘해. 저기 있어서 달려가서 인사해. 그것만 하면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사만 잘해. 어제 그래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고도 인사, 어른 보고도 인사, 친구들한테도 인사.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까꿍, 그죠? 저 일어났어요.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 밥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감케 해주시니 감사. 이게 다 뭐죠? 인사죠, 인사.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아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뭐 하는 거냐 하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이 중요한 모든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사울이 어떻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려요. 누가 안 와서요? 사무엘이 안 와서. 이 기가 막힌 것이.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하루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2개가 오전 오후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이랬더니 이분이 오전에 가야 될 때를 오후 장소로 가고 이제 거꾸로 간 거죠, 장소를. 근데 오전에 예식하는 데서 아무리 기다려도 주례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은 해야 되는데 주례하는 목사님이 안 와.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여기서 다른 분이 결혼하고 있는데요 어딥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오후에 결혼할 분. 그래서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막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예식은 딜레이가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절으니까 한번 절어놓으니까 오후에 예식장 가서도 이분이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왔는데 막 거의 영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혼주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중요한 예식 손님들 다 모아놓으시고 막 예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례 분이 안 오네. 어떨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나 아버지가 옆에 있는 전도사님 빨리 뭐 해가지고 빨리 지금 올라가서 지금 주례가 안 와서 지금 예식을 못하게 생겼는데 얼른 좀 가서 저 주례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1번 목사님, 2번 사무엘, 3번 뭐 누구든 잘못했겠지, 4번 나는 아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아니 뭐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기한에 안 온 사무엘이 잘못이에요? 안 와서 예배 먼저 드린, 그거 좀 미리 드린 사울이 잘못이에요? 어렵네 요거.
이거 잘 결론 내려야,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시면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지가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조금 지가 미리 드렸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뒤에 가면 보겠지만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크게 얘기하시는가.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가 어떤 표현이냐 하면 굉장히 미련하다, 어리석다, 더 나쁘게 얘기하면 미친 짓이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배 미리 드린 것이 뭐 그렇게 망령된 일이고 미련한 일인가? 대표적인 이 사건과 똑같은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사무엘 하로 가볼까요? 사무엘 하 24장. 사무엘 하 24장에 가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년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죽기 전. 근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24장에서 뭘 하죠? 인구 조사를 해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고 이걸 다 조사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이 집에 몇 명이 살고 뭐 이런 거 조사하듯이 다윗이 요압을 시켜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랬더니 자 24장 10절 보세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게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망령됨과 오늘 다윗의 미련함이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인구조사한 게,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미련한 일일까요? 그것도 심히. 이 인구조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예전에 그 김정호 대동여지도, 김정호 맞습니까? 예, 대동여지도처럼 막 우리 땅이 곳곳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막 온 땅을 다니면서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뭘 하고 싶었냐면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왜 무슨 은행? 무슨 은행? 또 뭐 있죠? 무슨 은행? 왜 아는 게 이 세 개밖에 없지? 이런 데서 내 재산이 얼마 있는가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뭘 삼고 있죠? 말년에 이렇게 안정감을 보내. 그래, 내가 그래도 왕권을 잘했지 라고 하면서 인구조사한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죠? 그게 왜 미련한 짓이죠? 오늘 사울과 오늘 사무엘 하 24장의 다윗의 그 미련함과 망령됨이 뭐죠? 왜? 그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하나 고작 먼저 드린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사울은 예배를 먼저 드렸을까요? 1번, 기한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주일까지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이라고 그러면 주일이 언제까지가 주일입니까? 오늘 자정까지가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자정까지를 못 기다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밤까지가 자정이지 낮 시간이 오늘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문제지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사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걸 한번 살펴볼 때에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지금 쫓아오고 계신 거 맞죠? 예, 11절. 제가 참고로 교회 설교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듣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유익한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라마단이 날린 거 아시죠? 지금 김해 쪽에 막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슬림 라마단이 한 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기간인데 마스크도 안 껴요. 어떤 사람들은. 왠지 아세요? 불경하다고. 우리 알라 신에게 이 내 얼굴을 가린다는 게 불경하다고. 여자들은 막 가리지만 남자들 불경하다고 마스크도 안 끼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막 속출해서 지금 난리죠. 예. 그런데 그들이 믿는 무슬림의 그 뭐라 합니까? 그들의 성경, 예. 꾸란이라고 하죠. 쿠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다 하면 무슨 세상 이야기, 무슨 정치 이야기, 이게 또 삼천포로 빠진다. 무슨 인체의 신비 이야기, 무슨 부부싸움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뭐 개인적인 뭐 이야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게 때로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퍽퍽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귀에 마음속에 안 새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왔으면 어쨌든 뭐 말씀 얘기밖에 안 하니까. 자, 13절 보세요. 11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이게 기계 막히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농담입니다. 이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고, 너 왜 이랬냐?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유예요. 백성이 흩어지더라.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더라. 두 번째.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더라. 뭐죠? 이거 하나로 핵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다시요. 백성, 사무엘, 블레셋 사람. 공통점이 뭐죠? 사람입니다. 사울은 뭐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두렵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은혜 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울은 뭐가 두려운 거죠? 결국 사실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은 이뤄진 문제고, 그것보다 사울이 더 두려운 건 뭐냐 하면, 마음이 쫓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그 왕 사울이 저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날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봐. 그래서 내용들을 다 보세요. 내용들이 다 뭐냐면 다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왜 얘기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릴까 봐. 뭘로 다 기결되냐면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묻는 게 아니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뭐라 그러죠?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렇다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시 아저씨가 불쑥, 이 베시 아저씨의 이 아시죠? 이 나대기, 천국 가면 혼낼래나? 이 나대기 좋아하는 그 열심, 베드로가 쑥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와우, 굿. 야, 너 제대로 아는구나. 그런데 베드로야,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아는 지식, 네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사건이다. 네 고백이 복되다.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으면 아주 우리 베시 사도님이 아주, 제자님이 아주 막 이랬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꾸짖어.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제자가 스승을, 목사님!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농담입니다.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어디에, 지금 어느 안중이라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저한텐 그래도 돼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어느 안중이라고 그러면서 꾸짖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그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바로 사탄으로 가버려요. 야, 이 사탄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저 나왔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품은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 제가 요즘에 삼시세끼를 제가 챙기거든요. 우리 아이들. 와, 참 우리 주부님들 존경스럽습니다. 틈이 없어요. 얼지나 또 잘 먹는지, 먹고 나면 아빠 맛있는 거 없어, 주면 먹으면서 맛있는 거 없어, 환장하겠어요. 설거지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감자는 언제 쪄줘요? 막 설거지 하는데 또 설거지가 나와. 막 죄송합니다. 막 접시를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막 환장하겠어요. 네.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애들 딱 이제 재워놓고, 또 감사하게 어제는 좀 일찍 자더라고. 어제 피곤했는지 이제 감사하게 이제 재워놓고, 이제 주일을 이제 저도 이제 이 주부 마음을 너무 알 것 같아.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이제 나의 시간이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길게 하지 않을 거여서 참 하나님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 남편분들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집안일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직장 생활 하는가도 좀 경험해보고 얼마나 욕먹어가면서 하는지, 또 집안에 와서 또 얼마나 하는지 서로 이렇게 입장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공부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어제 재워놓고 이제 저도 이제 정리 좀 해놓고 이제 설교도 이제 마무리 해놓고 이제 자는데, 갑자기 새벽 1시쯤 저희 아들이 깨가지고 화장실을 간다고 막 들그닥 하고는, 또 이게 스위치도 어떻게 키냐면요, 이렇게 탁 키는 게 아니라 딱! 그럼 번쩍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 든 줄 알고 어떻게 했거든요. 우와, 그 이후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에 눈이 떠졌는데 내일 주일인데 얼마나 잠이 안 왔냐면, 이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저 오늘 안 재우시면 저 내일 가서 굉장히 저기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잠이 안 오면서, 뭐 목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 설교를 제가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수십 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를 수십 번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수십 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냐면, 너 설교 잘하고 싶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싶니? 그래서 속으로, 아니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목사 중에 설교 못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군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이제 저랑 같이 그 윗동네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제가 아기 낳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부 전화 겸 이렇게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윗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는데 하루아침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냥 사임 처리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러니까 10년을 사역했는데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잘린 이유가 설교 못해서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동생이니까 제가, 신웅 목사, 전 목사, 어쩌면 설교 잘하노? 나 막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지 설교 미친 듯이 잘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목사들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정신 아닌 거고요. 설교가 진짜 평생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설교할 일이 없어서 별로 안 하나 할 텐데, 진짜 목사가 그렇습니다. 평생 노력하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안 되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야, 이걸 안 하고 내려왔네. 막 집에 가면 생각나게 하시고, 왜 집에 가서 이제 잘 때, 이제 주일날 저녁에 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요.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지? 이게 더 그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이 이게 맞는 건데, 왜 그랬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숙제죠, 설교가. 근데 어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전 목사 설교 잘하고 싶지. 예. 왜? 왜라고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뽀록이 나는 거죠. 너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먹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서 고백하는 자리이기보단 네 설교 듣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사람이잖아. 사울이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사람이 보이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로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인식하라 그러냐 하면,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왕을 세울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우리 누군지 압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으로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회사 거느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회사가 곧 망할 거다. 전 목사, 니네 교회가 곧 사라질 거다. 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뭐 뜻이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기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다윗의 모습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오늘 사울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어떻게 오늘 15절 이야기가 끝나는지 보세요. 제가 이걸 15절로 오늘 본문을 끄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좀 보시라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다? 600명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네 나라가 끝날 거다, 망할 거다 그랬더니 사울이 여전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변을 보면서 사람 숫자 세고 있다고요. 이게 우린 것 같아서, 이게 우린 것 같아서 기가 막힌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넌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여.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목사가 부르면 이렇게 따라 부르고 이러던데. 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동남풍 2절 1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했는데, 세상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뭔지 아세요? 세상을 봐도, 태양을 봐도, 산을 봐도, 천지를 봐도, 사람을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봐도, 태양을 봐도, 산을 봐도, 천지를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니요 망한 것 같은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풀 한 폭이 그저 광야에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그 인생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기가 막힌 게 사울이 어디 자리로 가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변명이, 핑계가 뭐냐면 부득이에요. 부득이.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하나님 어떡하란 말입니까? 너 어쩔 수 없었어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누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모르게 하겠거든, 감당할 수 없겠거든,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몇 없어요. 뭐 말 잘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하람이가. 근데 군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아들이 지금 무슨 이상한 그 병명을 모르는 병에 지금 감염이 됐는데 이거 위험한데 빨리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에 가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아들을 보낼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락 오면요. 에? 갔죠. 그래. 근데 목사야, 예배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 생각해 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봤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배, 야, 아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단어가 훅 생각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자식이 아프다, 죽는다,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그냥 예배 인도하셨대요. 끝나고 안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 예배 인도가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끝나고도 안 갔을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될 문제라면 안 가도 별일 아닐 것이며, 내가 안 가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내 삶의 주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의 사람 하람이의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때 보이세요?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이신가요? 너무 극단적인 신앙처럼 보이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